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돈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돈을 낭비하다가 걸린 청지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청지기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6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돈의 역할에 대해서,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청지기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돈의 주인을 낭비한 악행이 들통나서 주인에게 징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이 청지기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채무 액수를 줄여주는 것이었죠. 이 역시 옳지 않은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깎아준 돈 역시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부당한 행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덕을 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행동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상식적으로 이런 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돈을 정말 진정한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만이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 마지막에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민첩하게 돈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민첩하지 못하다. 빛의 아들들은 민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민첩하게 행동해서 얻는 상급, 열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아들들은요, 그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둔하게 행동한다. 즉, 하나님께 상급받을 그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 돈을 형편없이 관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돈, 즉 세상의 돈에도 충성을 해야 마땅하죠. 남의 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돈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돈을 맡아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재물,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훈은, 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 교훈은 탐욕스러운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교훈이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탐욕스러운 자들은요, 물질을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할 뿐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할 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돈이란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자기가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께 은혜 입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 돈의 역할을 온전히 알고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복으로 받은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생각만 가득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돈을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므로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차버리는 자들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탐욕을 위해서라면 율법도 변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도 바꾸고, 그래서 바꾼 그대로 지켜서 자기들이 받은 물질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합리화하려 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돈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율법도 바꿀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6절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6절에서 주님은 천국 입성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그 구약시대의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군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어서 하셨습니다.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17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기분 나쁜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이 간음죄를 여자들에게만 적용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자기들은 범하고 여자들은 범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간음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간음죄는 정확히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이에요. 주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므로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들은 율법도 어긴 자들이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부유함은 경건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의 부는 탐욕의 결과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변질시킨 결과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야 되는데 탐욕만 채우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와서 설득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돈을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함으로 그 돈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를 돌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죠. 지옥에 떨어져서 절망한 그는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라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셨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게 하는 그런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사용되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늘 주님께 물으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혜와 그리고 생명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돈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종이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할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